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뭐가 행복일까 궁금하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 구걸하고 누워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행복은 어떤 게 행복일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배고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뭐가 행복이냐고 물어보니까 신경질은 나겠지만 또 아이한테 신경질 내긴 뭐하니까 돈이 행복이지. 야, 돈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니? 돈만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 다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뭐가 행복이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건강한 게 행복이지. 야, 나 돈은 많다.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건강은 어떻게 돈으로 안 되더라. 건강해야 행복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군인 아저씨, 아저씨는 뭐가 행복이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나올 말은 평화가 행복이지. 평화만 하면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일이 없겠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가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행복일까? 왜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까? 왜 사람들은 행복은 똑같을 텐데 왜 행복에 대한 대답이 다르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게 없는 것.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보면 부럽죠.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보면 갖고 싶죠.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은 불행해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없고 또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도 없으니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요? 다 가지고 계세요? 진짜 다 가지고 계세요? 일단 아멘 한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십니까? 한 10kg짜리. 집은 한 50평짜리는 가지고 계세요? 가면 갈수록 없어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게 많은데 행복할 수가 있나요?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이 있으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에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어도 구원받은 그것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만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꿈꾸며 성취하고 싶은 욕심, 욕망, 소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가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거 꼭 갖고 싶어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시황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좀 가난하면 어때요? 또 내가 노력하면 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공부를 좀 못했어요? 아예 또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할 수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영원히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무엇이든지 반복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세상에 인류가 지금도 추구하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질이 뭘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영원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해답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영원히 산다고, 신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른 이유는 없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진다니까 믿으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 믿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믿습니까? 대답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애매하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삐끗하면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아멘이라 그래야 되나? 저 삐뚤어진 사람이 또 아멘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남들이 대답한 반대쪽을 자꾸 후벼 파. 그래서 대답하기 참 애매해. 그런데 정말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나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래도 애매하죠. 왜 질문을 할까?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그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참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대답해야 참 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대답해야 참 훌륭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좀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저 사람 참 신앙이 깊다 얘기할까? 그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받는다는 내용 속에는 영원히 산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 3주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출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출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를 만들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요, 통치자요, 세상의 주관적인 심판주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펼치셨는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선물인 영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펼쳐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영생을 분명하게 선물로 표현합니다.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 힘이나 노력이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내게 온 것이 선물입니다. 곧 그 선물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나는 그냥 받았는데 그 선물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나를 위해 구입해서 내게 준 것이 선물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영생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 영생이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자신의 독생자, 함께 창조주가 되었던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제한된 육신, 고통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담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걷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매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땅에 우리의 원죄를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씻어주시는 대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받았지만 이건 내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성경이 아주 쉽게 말합니다. 믿으면 된답니다. 그냥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걸 믿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이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것으로, 문학적으로 뭘로 설명을 해도 이게 쉽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하니까 내가 어떤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정말로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구해서 노력해서 책을 읽어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려고 했더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믿는다면, 심판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왜? 사실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사실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실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진짜라면 어떡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붙들고 믿겠죠. 변함없이 믿을 겁니다. 주님께 어떤 관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쉽게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그러면 이제 다 팔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도 고민하며 돌아갔답니다. 주를 따르는 게 영원히 사는 길이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답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이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만 우리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영생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뺏기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정말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걸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주고 뭐 재산을 뺏고 생명, 그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진짜야? 정말이야? 확실해? 분명해? 뭘로 증명할 거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단이 주는 건 의심이지. 우린 자꾸 착각해요. 사단이 무슨 큰 일로 우리는 큰 일 안 버려도 그냥 의심만 집어넣으면 무너지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믿음을 지키는데 의심이 찾아올 때 난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는 문이 셋이 있답니다. 첫 번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글이 써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지나가면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지만 중요한 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즐겁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즐겁다, 힘들다, 좋았다, 나빴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리 인생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 화냈다, 짜증냈다, 즐거웠다, 좋았다, 노래했다. 별의별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다 일어납니다. 잠깐씩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답니다. 시편 39편 6절로 7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 소란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죠. 헛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었어요. 누가 가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벌었다고 내 겁니까? 내가 벌어서 내 것이 아닐 때가 훨씬 많잖아요. 세금 떼가니까 나라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금 떼가니까 나라 거 됐잖아요. 내가 벌었는데. 자녀들이 뺏어가니까 자녀 거고. 뭐 친구들한테 빌려주면 친구 거고. 내게 병들면 병원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벌었지만 병들면 병원에 가서 약값 줘야죠. 치료비 줘야죠. 병원 거지 여러분 건 아니잖아요. 내가 벌었지만 정말 내 겁니까? 누구 건지 모른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오직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정작 사라질 것을 쫓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즐겁게 누렸던 쾌락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추구했던 모든 것은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지니까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원히 내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영원히 머물려고 해도 내가 영원히 머물질 않아요. 내가 죽어요. 근데 죽는 시기도 내가 정해놓고 90까지만 살고 죽을게요. 그러니까 벌어놓은 거 쓰고 놀고 다 하고 죽을게요. 그러면 좋은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죽고요.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죽고요. 제 동기 목사 아들도 고등학교 때 죽은 친구가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자신의 아들을 교회에 나무를 심고 거기다 뿌렸대요. 교회 옆에. 누가 우리의 죽음을 예단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나 지금 건강하니까요. 나 지금 뭐 좋은 거 먹고 요즘 건강 음식 많고 정기 점검 다 받으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사모님은 검사 받고 난 다음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 달도 안 지나서. 그것도 4기로. 4기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건강검진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건강하다는 판정받고 한 달 지나서 암이 4기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내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도 내 것이 아닌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일 부족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라질 것을 붙잡고 열심을 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가치 없느냐? 아니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 유익한 영향력, 복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좋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삽니다. 그게 우선순위의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가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와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말합니다. 우리 아직도 오래 살아야 돼요. 부인이 그럽니다. 우리 아직 함께 오래 살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단지 신앙 때문에 왜 이렇게 삽니까? 포기해요. 항복해요.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이루게. 그랬더니 토마스 모어가 묻습니다. 부인에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소? 그랬더니 최소 20년은 같이 살아요. 최소 20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인간에게는. 그러자 토마스 모어가 소리를 쳤습니다. 20년 살라고 영혼을 포기하냐? 20년 잘 살겠다고 영원한 삶을 포기하냐? 무게가 어디에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금 한 돈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금 100돈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돈 포기한다고 그러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린애도 알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과 20년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린 대답 못해요. 왜? 20년도 중요하거든요. 20년도 잘 살아야 돼. 영원한 것도 가져야 되지. 욕심은 많아가지고 영원한 것도 갖고 20년도 차지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려면 너부터 부인하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려면 너부터 부인하래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내 감정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기쁨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만족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편안함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걸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걸 외면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나부터 부인하려니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좀 밀어놓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 조금만 있다, 조금만 있다. 좀 나중에. 언제까지 나중에? 내가 언제까지 살 줄 알고. 여러분의 생명은 완전히 보장돼 있어요. 100살까지는. 여러분의 생명은 100살까지는 확실하게 보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99살 때쯤 돼서 다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아무도 보장된 사람이 없어요. 내일 부르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목사님은 재수없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왜? 우리 생명에 제한이 있나요? 어느 날 피카소가 여행 중에 시골 한 농가에 묵었습니다. 하룻밤 잘 지내고 일어났더니 주인집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 딸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손수건 있니? 손수건 하나 가져올래? 내가 거기다 그림 그려줄게. 그랬더니 이 딸이 울면서 엄마한테 갔어요. 저 이상한 아저씨가 내 비단 손수건에 색깔을 칠한대. 저 이상한 아저씨야. 그 사람이 피카소였다는 사실을 알면, 가치를 알면 손수건 아니라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도 내놨을 거예요. 왜?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다면 가치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죠. 내가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되고, 내가 언제 벌써. 제가 이 강원도에 온 지가 벌써 26년째입니다. 언제 벌써 26년이 됐나. 제가 이 간성교회 온 지가 16년째입니다. 언제 벌써 내가 16년씩이나 됐나. 올해도 있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희 아들이 큰애가 5살인가 돼서 와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막 커서 사회로 나갔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걔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강원도에서 태어난, 고향이 강원도이네요. 둘째는. 첫째는 인천에서 태어났으니까 본적이 인천이고, 둘째는 여기 와서 태어나서 여기가 본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못 느꼈어요. 걔네들은 크는 거니까 크고 뭐. 근데 돌아봤더니 제가 60이 됐더라고요. 머리는 원래부터 허해가지고 뭐 머리 갖고 나이를 측정할 수 없는 나이라 40대부터 허했으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생일이 돼서 바라봤더니 60이더라고요. 벌써. 잠깐 순간, 내가 잡고 있다는 게 순간. 돌아봤더니 순간 난 여기 마치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옮긴 것처럼 휙 넘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기다릴 시간도 외면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중에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에게 원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전 죄가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가가지고 과일 하나하고 촛불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 과일이 익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몇 개월은 걸려야 과일이 하나 익겠죠. 그럼 이 촛불을 붙이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빛이 나는데. 붙이면 곧바로 빛이 나죠. 내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이 열매가 익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평생을 해도 안 되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촛불에 불 붙이듯이 믿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그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바르게 살았든 그렇지 않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으로 이끌림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시간의 조각가들입니다. 남은 시간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것인지,
한없이 무거운 짐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자신이 무엇으로 시간을 빚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빚는 방법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빚는 게 달라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오직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영원한 시간을 내가 차지하는 길을 걷는 것, 그게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고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로 조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을 인간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영역 바깥의 일을 인간 영역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이 불가능한 걸 너희가 믿기만 해라. 그런데 그 믿음조차 인간에겐 자라날 수 없기에 성령을 통해 믿을 수 있게까지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받아들임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받아들임의 용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